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그 복을, 삶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만 당신과 같이 인격체를 주시고 그 인격체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셨기에 그 선택함을 따라 하나님께 구원과 생명과 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 사망과 저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순간순간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의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알고 신중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을 통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특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시고 이들을 사랑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믿고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앞에 놓인 어떤 말씀을 선택하여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과
구원과 생명의 꼴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택하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택하여 사는 삶은 한 번 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택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은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나팔을 부는 절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삶에 주신 복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리며 온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 낭송되었던 감사의 시가 바로 81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크게 연 그 입에 하나님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 들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도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면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으면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말씀을 놓고 마귀가 가장 심하게 싸우는 전쟁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것으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결국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긴 사람의 마음의 밭은 길가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달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때 악한 마귀가 가장 총걸기하여서 오늘 이 성전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거룩하신 성전에 악한 마귀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여 계셔도 악한 마귀가 이곳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온갖 것을 동원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전쟁의 현장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를 잘 깨닫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그 적을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그토록 큰 은혜를 입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을 두고 이방인들의 신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에
말씀을 듣는 일에 경청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기에 우리 속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에 그 마음의 육신의 생각대로 악한 마귀의 거짓에 속아 육신의 생각대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과 돈과 사물과 재물과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를 사랑하며 절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제멋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냥 육신 내 욕심대로, 그냥 탐욕대로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교만한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섬기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절하며 경배하는 그들의 안악한 그 마음대로 버려두어서 그들이 임의대로 행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병들고 망하고 손해보고 피해보고 애롭고 쓸쓸하고 슬픔과 우울과 불안과 온갖 염려 속에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버려두는 것이 가장 큰 징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항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면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이 3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거점이 없음을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역사를 보고 하기라는 말씀입니다. 시골인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하루 종일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하찮은 보잘것이 없는 그 이새의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내게 주신 큰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담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받으려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내가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하는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벌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짐승처럼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그에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 아브람같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인색한 마음과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 중에 이 부족한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상에는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이 우상은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과 재물과 세상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인색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인색하고, 오직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로지 순종하고 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면 영원히 삽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 대하여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역시 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알아도 순종하고 몰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는 말은 큰 믿음으로 큰 포부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느냐,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복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억지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열어 기도하는 입에 약속한 복을 듬뿍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의 이름을 주시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였고
그리고 반복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 3절을 통해서 당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믿음으로 크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할 일을 행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응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고 하신 약속에 대하여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신 후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약 28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강야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물이 없을 때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공급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고 투덜대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 40년 동안 매일 먹게 하셨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셀 수 없이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마음대로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기온이 내려가므로 추위에 견딜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낮에는 햇빛이 강하여서 길을 걸 수 없이 뜨거움으로 구름기둥을 만들어 시원하게 하였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였고 강야의 모든 해로운 것들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끝내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모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 출애굽한 사람들이 280만 명 돼요. 그들이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 그들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먹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은 능력이 심히 크시기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당신의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요.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한 사람이지요. 예. 솔로몬도 그러한 사람이지요.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크게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체험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재력을 치리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복을 준다. 어떻게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대적을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난 꿀로 너를 만족하게. 삶에 여러분 대적에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삶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 결론을 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늘의 천국의 보화에 찾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키의 유일한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좀 믿음의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좀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채워주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